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빨간 깃발이 전국에 나부끼더니 순식간에 빨간 깃발이 파란 깃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는 탄성 혹은 탄식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디 일면식이라도 있어요? 친척벌이에요? 그저 정치는 정치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 깃발이 잘 못하면 다음에 빨간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실각 같은 희망을 품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이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게다, 그것을 이제 희망으로 품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볼까? 가끔은 그런 호기심이 있죠? 여러분들은 호기심이 없을지 몰라도요, 저는 일생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자주 궁금합니다. 근데 대충 이제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경제적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무형의 이익을 실현하는 어떤 이익 집단으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무형의 이익.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해주는 대형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특정한 이념을 구현해내는 이념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 참여에 깊게 개입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이념을 대변하고 함께 거들어서 그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발굴의 기량을 발휘하는 교회들을 보면 저 교회는 이념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성령의 집단이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이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꽤 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주목해 보면요, 두 가지 사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리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눈에 탁 띄면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이냐?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런 식으로 또 성경을 접근해 보세요. 아, 이 약속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그것이 짝이 착착착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 보면, 아, 이것은 오늘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이제 확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현되지 않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실은 그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약속되어지면서 일어난 그 예언적 사건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일어난 사건이 두 사건인데, 메시아의 도래와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메시아의 도래를 여러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지만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BC 800년에서 더 올라가면 1000년, 긴 세월 동안에 예언되어져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첫째 증거로 나타난 게 뭐죠? 오늘 보니까 강하고 그 불 같은 성령이 우리가 임했는데, 첫째 증거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충 보니까 약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동일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적어도 15개 국어의 언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 설교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이 강림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뭐냐면 방언. 이것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방언. 방언의 첫 증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오랫동안 이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가늠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언은 일상적인 언어로는 가능하지 않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은 결코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이것을 온 만방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방언입니다. 말하자면 이 방언은 복음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받고 싶습니까? 저는 자라오면서 방언에 대한 컴플렉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서울교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방언을 받고자 하면 이런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외국어를 따로 배울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되는 이런 방언이 있어요. 이런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언을 받으면 하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방언 많이 해라. 나도 한다. 그런데 방언을 하고자 하면 뭘 하라고요? 통역을 해라. 통변을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니요. 가능한 거예요. 통변 가능. 이 통변은 무슨 언어 통역하든 그런 것은 아니죠.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를 전달할 줄도 알고 또 받아들일 줄도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그 성령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자유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로운 물결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특징을 하나만 얘기하라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원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창조적인 소통은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점점 맛을 잃어가는, 맛이 없어져 가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그 특징이 각자 자기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벽창호다, 이렇게 해요. 벽창호다. 이 벽창호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군요. 어떤 것은 이제 창문을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벽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걸 벽창호라고 그래요. 말은 하는데 이게 말이 들리질 않아요. 전달이 안 되고 그걸 벽창호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얘기는 벽창우라는 말도 있어요. 평안북도에 가면요, 벽동과 창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란 소가 엄청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벽창우라고 해도 된다고요. 벽창우, 벽창우.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면서 들은 소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자라면서 저 양반 벽창우야 그러죠? 벽창우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소통이 가능하죠?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쪼르르 담이 다 무너집니다. 뭐 숨길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소통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의 소통만은 아닙니다. 만물과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만물과의 소통. 만물과 소통 여러분 많이 하시죠? 양평에 계신 분들은 꽤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예. 성인들은 이미 그것을 잘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을 통해요. 여러분, 뭐 보통 사람도요, 동물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전문가들 보면 왜 우리는 근데 그 동물들과 소통이 안 되죠?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동물이고 나는 사람이다. 같이 놀라고 하냐? 이거 다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죠. 그 두 번째 사건은요, 이 성령 사건을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죠, 누가 성령을 받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건데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만인들에게라고 말이 나요. 만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지상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현존하면서 보존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며 살린다. 성령이 만물 속에 자신의 힘을 부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에게 본질, 생명 그리고 움직임을 약속한다. 그것은 분명히 신적인 것이다. 오늘 다락방에 성령 강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만물은 지탱되고 유지되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만물은 그 만물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고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운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우 명백한 사실로 믿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로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살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창조의 역사로 생각하면 구약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인과응보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를 복수의 정치로 해서는 정치가 되질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건 낡은 정치예요. 원수 갚는 식으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법칙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방향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매우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지금 우리의 생명은 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무너짐이 아니고 완전한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꾼은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변할 수 없어요. 신실하고 참되니 그 요한의 반모섬에서 앞이 캄캄한 절벽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 충만한 걸 보면서 이제부터 만물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건 정말 신실하고 참된 일이다. 거기서 그는 일시의 해방을 얻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매우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 근데 예언은 이게 지혜로 이게 미래적 해안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꿈을 펼쳐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로또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런 예측 가능한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과 달리 오늘 현실을 보면요, 좀 답답해요. 저들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달라질 건데,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들의 꿈이 뭐지요? 공무원. 꿈이 공무원. 조금 더 나가면 교사.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세계를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자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영향권에 있는 그 세계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노인들도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무슨 꿈을 꿔요? 이제 갈 준비해야 되는데. 생명에 관한 꿈입니다. 생명에 관한 꿈이에요. 여러분, 개체적 생명은 자꾸 늙어지잖아요. 우리가 개체적인 생명은 자꾸 늙어지는데 무슨 꿈을 꾸냐고요? 생명의 꾸는 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노인이라면 지혜가 충만해지죠. 그래서 생명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결국 개인적인 목숨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온 만물, 온 지구촌의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완전한 생명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먹고 지혜가 들면 내 생명은 온 만물 속에 함께 얽혀져 있는 소속된 생명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만물의 세계에 이웃이 그 상처를 입고 생명의 고통을 겪으면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이 세상의 고통을 겪으면 내 생명이 불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헌신은 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죠. 이미 성경에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바울의 얘기를 꺼내서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주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끌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난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뭐하냐.
그건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왕창 끌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야망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생명은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노인들은 점점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본능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손자, 손녀들을 낳았죠.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지극히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 저들을 보느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그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내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아주 큰 꿈을 풀게 돼요. 내 새끼 말고도. 이거 재미있거든요. 저들을 내 생명의 일부로 품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생명의 풍성함이라면 할 수 있으면 더 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웃으로, 세계로, 또 이 삼라만상의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그렇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개인에게만 누리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방언의 성격을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주어줘야 되는데 내 기운, 내 확신과 내 영적 만족함과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이 생명의 충만함은, 성령으로 일어난 생명의 충만함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흘러넘쳐가지고 한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고 우리는 각자 지체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령님의 흐름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게 핏줄이에요. 핏줄이 다 연결돼가지고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시범보다 조금 못한 걸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저 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크게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이건 크게 볼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삼라만상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 생명에 관해서, 글쎄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또 매우 심대하게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기도 매우 바쁘시다. 그게 당신들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주하게 만들지 말라. 그건 그 원리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이 작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현실화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살면 삶의 갱생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거대한 구원만 얘기하지 않고 매우 작게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오늘 성경 2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왜 주의 이름을 무슨 목적으로 부르냐 말입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습니다. 그런 외침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동기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 오늘 이 시점에 그 이 세대의 패역함이라는 것은 매 시대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 볼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인데요. 물질 중심의 세계관. 이게 지금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우리가 이미 들어온 대로요.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생애가 온통 빵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더 이상 이제는 순수 학문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에 벗어나가지고 인문학이나 이렇게 밖에서 이제 또 넘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우리는 물질 중심, 이게 말마다의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 중심의 감각적인 세계관, 모두 다 감각적으로 짜릿한 자극을 맛보고 그 편안함은 몰두해 있고 매스권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문화는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나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몸 하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나 중심의 세계관은 가득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점점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찌들어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엄청난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더 엄청난 일은 그것을 하나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또한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세대 속에서. 그리고 각 변화에 갱신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공동체가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데 우리를 초대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작에 응답하여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저 사라질 미물에 불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피조한 이 세계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완성된 세계를 향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여, 우리가 성령의 그늘 아래, 그 영향권에 살고 있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